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독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가 내 입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독으로 읽을 때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또 옆에 뒤에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가수 영탁이 부른 노래에도 나오죠. 찐이야. 네. 진짜라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상대방이 그거 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믿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내가 말을 하다가 이거는 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성에 목말라 있는 세상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실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찐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열왕기상의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늙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노역을 시켜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많은 힘든 일을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탁을 해왔어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나이가 지긋이 많은 그 충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과 똑같은 젊은 신하들,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만을 귀담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억압하기로 결정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들에게 주었던 일보다 더 많은 노역을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정치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반대파 세력들과 힘을 모아서 북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심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마다 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막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있어야겠다. 북이스라엘 땅 안에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두 곳에 산당을 건축하고 두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네. 다시는 그쪽 남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2개 만들고 나서 이것을 베델이라는 도시에 하나, 또 단이라는 도시에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씀에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다른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똑같은 구절이죠. 출애굽의 광야 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그 2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알지 못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론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금 장신구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이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2가지의 2번의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빛과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믿고 의지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신을 배반할까 두려워서 이 금송아지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금송아지의 그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좀 궁금하죠. 송아지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나 에게해, 또 이집트, 이런 그 가나안 땅, 이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요한 그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져 왔어요. 그 송아지가 갖는 그런 상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성, 또 강한 성욕과 생산성, 강한 힘, 이런 이유들이 부유함과 풍요로움이란 주제로 묶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도 아피스라는 그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바로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진은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전시된 아피스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오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송아지 형상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은, 그 송아지 신은 아주 매력적인 신입니다. 자신들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아니 저게 무슨 저 송아지 따위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신할 수도 있지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신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정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눈에 보이는 신에 익숙해졌고 또 하나님을 그저 우상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복을 비는 우상의 하나로만 믿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동안 그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너는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상의 기원은 형체를 지닌 신을 찾는 인간의 부패한 욕심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신을 믿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형상이 눈에 보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이렇게 헛된 욕심이 그 마음에 둔탁하게 되면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송아지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작은 물건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작은 형상에 가두어 놓고 나중에는 그 형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도 그 물건 안에 그 신상 안에 거기에 무언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무언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미신을 믿게 되는 거죠. 미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 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 가장 앞으로 가져가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출애굽기 지금 큐티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성막을 설계하게 하시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을 다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의 돌판, 그 돌판이 저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상자라는 그런 뜻이죠. 모세의 상단 지팡이와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도 들어 있습니다. 저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앞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 언약궤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고 저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관계 없이 단지 저 언약궤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미신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잘못 믿은 것이죠. 언약궤가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말라. 그렇게 두 번째 계명에서 금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며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잃게 될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 오래도록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든 신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신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특히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굶주리고 또 목이 말랐을 때, 그리고 힘이 들 때, 또 적군들이 우리를 해치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됐지만 자유하게 됐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신, 자신에게 풍요와 안전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자신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 원망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말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을 구원할 아주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 신을 믿고 있었고 유대 나라를 다시 다윗 왕 때처럼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유대 민족을 아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시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는 그 같은 주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신은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의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정치적인 이념이 가진 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단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아픔과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만들어 버려서 그 신을 믿고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지 우리에게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바알과 같은 신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 신을 따르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찐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면서 그 무당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더 간절하고 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용한 무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급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주는 돈의 액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영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또 길이를 잡고 그런 점을 보면서 무당이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그 지침들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8월 달에 물을 멀리 해라 이런 거죠. 그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보다 더 그 정성이 가득하고 간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신의 목적은 내 돈이나 정성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미신의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신은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이에 비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미신과도 같다. 좀 심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세훈교회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훈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그 욕심에 사로잡혀 미신을 잡고 도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죽도록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더세훈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